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 봉독하신 후에 양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brothers and sisters 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chose you as first 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He called you to this through our gospel, that you might share in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So then,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and hold fast to the teachings we pass on to you, whether by word of mouth or by letter. May our Lord Jesus Christ Himself and God our Father, who loved us and by His grace gave us eternal encouragement and good hope, encourage your hearts and strengthen you in every good deed and word.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위분들과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살롬 하셔도 됩니다. 죽을 놈 말고 살롬. 샬롬 뜻은 다 아시죠? 평화, 평강. 그 사람들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사하는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믿어져야 그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계셔야 참된 평화가 오겠지요. 우리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샬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어려운 주제를 나눴었죠. 심판, 예정, 유기. 그랬더니 확실히 조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보스나 왕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조시겠습니까?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뜻을 대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통 조름막이 이렇게 부르죠.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지 못해서 졸리더라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잊지 마시고 조름막이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시고 눈을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고 또 아멘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설교사가 설교 잘하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사실 일주일에 1시간도 되지 않는 이런 설교 시간이지만 잘 집중하시면 영적 양식을 취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튼튼한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 예정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13절, 14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믿을 때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된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이 칼빈이 성경을 근거로 보통 튤립이라고 불리는 이 5대 교리를 말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란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면서 이 튤립은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협력을 해서 중생받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또 택한 백성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십자가다. 하나님의 은총도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1618년에 종교회의가 열렸고 이 아르미니스의 주장은 거부가 되고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작성되었습니다. 도르트 신조. 이것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정립된 이 도르트 신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중요한 신조가 또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들어보신 것 같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에 대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고 그 결과로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나오나요? 파워포인트는 없군요. 네, 나중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이 다음이에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둘째로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셋째로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넷째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다섯 번째가 약간 헷갈리는데 보세요.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독립적인 분이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보에다가 해놨으니까 주보를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지만 성경적인 진리, 전통임을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는 신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전통을 지키라고 말을 하죠.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 어떤 반복되는 행동들,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어떤 공동체 전체의 행동 양식이 되면 이렇게 전통이라고 늘 부르죠.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보통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오픈 이 대회 4개를 메이저 대회라고 하고 그랜드 슬램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4개를 다 우승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영국의 윈블던 대회가 1877년에 시작돼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 잔디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선수들 다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코트에 들어설 때 왕족들에게 예의를 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얼마 전까지도 여자 우승자 상금이 남자 우승자보다 훨씬 적은 그런 전통도 있었답니다. 여자는 3세트만 경기하고 남자는 5세트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다죠. 이렇게 전통이란 것은 멋진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많죠. 제가 멜번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은 옛날 건물하고 현대 건물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새로 못 진 것도 있겠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들었죠. 여기 진롱에도 빌딩 하나 신축하는데 옛날 건물의 앞부분은 살리고 그 뒤에다 이렇게 짓는 것을 봤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그 웨스트필드 몰에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 벽 때문에 이 바다 쪽을 개발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오래된 벽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통이란 것은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멋있고 좋은 전통보다 악한 악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하면 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해서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호주의 악동으로 유명한 닉 키리오스 이 선수가 윈블던 대회할 때는 그런 짓을 감히 못하고 16강 경기 이기자마자 빨간 모자와 신발로 바꿔 신고 나와서 인터뷰한 게 한국 뉴스까지 나갔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전통 말고 정말 악한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퇴임한 고위공직자나 판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인데 재벌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고용해서 이 공공기관이나 법원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방지법까지 생겼습니다. 또 군대나 대학 등에서 신병이나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들 이렇게 하고 또 술을 강제로 먹이고 그런 것들 전통이라고 행해졌었죠. 그래서 신입생 환영에 마치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집안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는 나가서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만 해야 했습니다. 요즘 여자분들 좋은 시대에 사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악습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란 거 기억하십니까? 고르반? 언제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이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인데 요것을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악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장로의 유전, 전통을 범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에게 뭘 드려야 할 때 고르반이라면서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뻥치고 부모 공경도 안 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손 씻으라는 유전 그거 안 지켰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고르반 이 전통을 악용하지 말라고 전곡을 찌르십니다. 이렇게 관습이나 전통이 처음엔 좋은 것이었어도 하나님 계명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이 기드온이 나오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고난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또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하고 그런 악순환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 사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워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당신은 천사를 보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여하튼 이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로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고 전쟁하고 전리품도 많이 얻고 이렇게 됐는데 금이 막 많아지니까 에봇이라는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인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전통적인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게 아마 하나는 예쓰고 하나는 노였겠죠.
그런데 이 금 에봇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또 할례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 표시했던 그 할례가 선민의식의 근거가 되고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교단들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고 목회자들은 고용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자들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뜻과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쁜 전통 얘기만 하니까 좀 피곤하죠? 좋은 전통 생각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전통은 바른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좋은 관습과 전통들을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선교 초기부터 금주, 금연 이것이 교회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 담배에 찌들고 술독에 완전히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또 술,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금주, 금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는 분들 전도 받으면 나는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나간다. 그렇게 대답들을 했죠. 제가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피영리 목사님은 공군 장교 시절에 완전히 술, 담배에 찌들어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또 성가대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까지 담배를 못 끊어서 성가대 찬송 딱 하고 은혜롭게 하고 나가서 한 대 피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괴로워서 담배 좀 끊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이후로 담배가 또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술 취하면 실수하고 성도답지 못한 행동하기 쉬우니까 가능하면 금주, 금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와인 한 잔은 어떻습니까? 제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경, 신조들 있죠. 니케아 신경,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로 예정과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교리들이 확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아닐지라도 신앙에 관한 기본적 진리와 고백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신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계속 암송하다 보면 신앙의 기본적인 골격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교회의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죠. 제가 자란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매주일 노래로 불렀어요. 말로테의 주기도문이라는 가장 유명한 성가곡 중에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기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렇게 부르면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기도문도 자주 암송하고 찬송을 해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 어떻습니까? 11조 이거 목사들이
성도님들 지갑을 털려고 성경 없는데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뭐 옛날에 이스라엘은 11조가 세금 같은 거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뭐 많은 주장들이 있어도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물론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하면서 나쁜 짓 하는 놈들도 가끔 있지만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함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또 구제와 선교 등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11조 안 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1조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절기들이 있죠. 절기들. 신앙의 절기 말고도 한국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일본 강점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일본 압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광복절 때마다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교회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거 다 미국 거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거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사랑 표현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리죠. 그러면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도 하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죠. 이런 것들 다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맞춰서 부흥회, 수련회, 캠프들 항상 열리죠. 제가 자란 교회는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매년 신년 산상성회, 여름 산상부흥성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 치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 지어져서 한국교회 부흥에 일조를 했죠. 저도 중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대학처 수련회들에서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히 이런 집회와 캠프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휴가 때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지 않고 모여서 집회를 한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또 한국교회 부흥이 그런 집회들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 아기 같던 아이들 커서 같이 찬송하고 이 어려운 성경 구절도 잘 읽고 기도 잘하는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중에 성경 봉독이나 기도 순서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다음부터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 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한국은 명절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전통인 집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종갓집이라고 불리는 가문은 1년에 10번 넘게 큰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아주 많았죠.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공경하는 것인데 서양 귀신을 믿더니 불효자 되었다라고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악령들에게 엎드려 절하던 그 악한 전통을 깨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세운 가정들이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영적 전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전통, 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전통, 그리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바른 가르침, 좋은 전통들을 잘 지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소망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존중하여서 바른 신앙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가정에도 좋은 영적 전통들이 세워져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좋은 가르침, 전통들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망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정에 좋은 영적 전통들이 세워지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힘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교리들을 고백하는 신조, 신경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존중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서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회와 수련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것을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같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 성수도 하지 못하는 우리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주님 채워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과정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열가정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 드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갑니다. 우리는 바른 가르침과 전통들을 존중하고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도 좋은 영적 전통들을 세워서 우리 후손들도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한 종 모든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민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민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민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바른 가르침과 좋은 전통을 지키고 세워나감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